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에 기록적인 홍수 폭우로 많은 자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장마가 그치자마자 이어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여 농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일꾼들이 쓰러지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기후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류가 저지른 생태계 파괴, 탄소 배출 증가, 쓰레기 대량 배출 등이 원인이라 여겨집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주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8월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도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미래 산업혁명실의 혁신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전영구 김은숙 전도사님 가정에 복을 주소서. 아멘.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승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이제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공예배를 지키며 11조를 생활하며 교회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혜미 청년이 갑상선암 수술로 회복 중이고 월요일에 퇴원합니다. 김도경 성도님과 김수진 성도님의 아들 지성군도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낫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 10일 이틀간 청소년 캠프가 덕유산 희영님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 산업혁명 시대 혁신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의장, 부시장을 모시고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8월 10일에서 12일 제1회 넥스트 클럽 가족 캠프가 용돈동 헬몬 수영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아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전국에 7,000명의 가을에 무릎 꿇지 않는 군대를 일으키며 대부흥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 집회 참여 요청합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주신 비조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시도 남영원, 오세은, 오은영, 이다혜, 장수민, 주수연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은혜에 참여해 사는 분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시리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자기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깊이 사랑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화답하는 자로서 예수의 그 일을 위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둘이 반주자랑 우리 여기 수영이랑 같이 합쳐 인사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김없이 여러분의 인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또 캠프가 있어서 오후 예배는 없고요. 캠프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을 전하시죠.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기도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로 처음 설교한 책도 빌립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그런 기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이제 누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기다림이었어요. 그죠?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는 건데, 우리 이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도는 원래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뭐가 먼저 찾아가냐면 영적인 기쁨 그리고 은혜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삶을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삶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금방 인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현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세상처럼 이런 세상에서 어떤 기준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어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앞에 수정이나 수연이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세상은 무엇으로 또 따지냐면 권력의 유무, 그 다음에 돈의 많고 적음, 학식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럼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적응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정말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적 기준과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를 버리세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유교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단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떤 이단이 되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의 눈에 들꼴을 보지 않죠. 그리스도인,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건 뭐냐면 교회는 방향성이 너에게 있어요. 너를 바꾸겠다고 해요.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인간들은 피해가야 하나요? 만나야 하나요?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적용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만이 어떻게 되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왔다라고 할 때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있잖아요.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교회를 나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안던 선택을 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탄은 누구예요? 나죠, 나. 특별히 누구? 은혜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 중심 되지 마라. 먼저 배려하고 먼저 전제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회 합동측은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지나칠 때가 있어. 무슨 얘기냐? 내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는요 방언 안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오늘 뭐 캠프를 가겠지만 사실은 캠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안 합니다. 쟤네들이 무슨 캠프를 갈 실력이 되겠어요? 놀러 가죠. 놀러 가요, 사실은. 단합대회 가는 겁니다. 그게 아쉬움이죠. 그래서 이번 캠프를 준비하는 여준 선생님이나 또 다른 네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밌어봐야 좋을 게 없다. 교회가 재밌어서 좋을 게 없어.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교회는 진짜 진리를 말해요. 애들은 뭘로 모이냐면 재밌을까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요구해.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으면 좋죠. 근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권면하지 말고 내 신앙의 열정을 함부로 보이지 마. 제발 부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진짜. 그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마음을 불편한 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내가 급하니까 상대방에게 자유를 안 줘. 천천히 녹아들어와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은 내 중심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정말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만큼 침묵하면서요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 열정을 막 내가 터놔야 돼. 이렇게. 막 주고 싶어. 근데 사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에 속아요. 속지 마십시오. 견실하고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주고 싶은 정말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런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대전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를 생각하고 집회를 여섰는데 그날 기독교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식사.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정말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목사, 내가 정말 목회를 잘했을까? 진짜 잘했을까?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잘못하셨어요. 목사님 잘못한 거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럼 사람이 속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여준이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여준아,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속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도하라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제자가 있느냐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탄탄해져요.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한 명의 제자가 없다는 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난 영적 제자가 있습니다. 라는 걸 손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그럼 여러분의 영혼의 그 흔들림, 영혼의 방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적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제가 나중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잖아요. 목사들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30~40%는 저를 알아요. 그냥 저한테 늘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름 대형 교회 목사. 그 목사가 잘한다. 잘하는데 작게 시작을 해봐. 전 시작부터가 보통 1000명 단위였잖아. 10,000명. 근데 요즘 많이 정말 제자를 삼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언제나 만만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은혜의 충만이 이러한 세상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요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특징, 그것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우리 오늘 3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감사하네요. 벌써 띄워주셔서 자 보세요. 3절 같이 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그러니까 기도예요. 3절부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냐? 빨리 속히 예수님 재림해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빨리 와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 무서움 이런 걸 가르치려고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읽고 나면 성도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을 극복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충만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번 오기로 돼 있어요? 2번이죠? 왜 또 한 번이야? 2번 오시죠. 픽사를 낼 거면 안 내는 게 나아. 길어지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2번 오시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에 이미 오셨죠. 초림으로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종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말을 사는 성도예요.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완성시키실 하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빌립보 교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완성하는 교회가 될 거야. 바울의 마음은 그래서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완성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하고 떠올릴 때 하나님의 힘이 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좋다. 저런 교회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권이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내가 사도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감동이 부정되고 바울이 힘을 써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든 사역들이 부정당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긴장했고 늘 떨림과 긴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감정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나의 영혼의 기쁨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를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담을 느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이 은혜와 기쁨과 영혼의 평강을 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발 그래서 과거를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가지세요. 우리가 자꾸만 내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열이 받치는 거야. 혹시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아? 이렇게 내 열정이 어떤데?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를 강조해요. 울며 가는 길이잖아요. 울며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럼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우셨을까요? 아니, 안 우셨어요.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우냐고 하셨어요. 왜 우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무엇 때문에 울어요? 너와 너의 자손,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나 때문에 울지 않아요. 내가 힘든 거요? 괜찮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럼 그러시죠? 아멘.
은혜가 없어. 우리는 내 마음 기쁘고 내 마음 평안해야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만족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왠지 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죠. 울죠. 만나지 못하면 그 문에 손을 얹고 울며 오죠. 하나님, 굳게 닫힌 이 마음, 이분의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발 나는 뜨겁다고 막 기도하고 울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나보다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바울,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생각하는 바울. 고린도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럼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이 오늘날과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냄새나, 더워요. 빛은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그 시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가 수갑에 채워져 발은 그 착고에 매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고라는 이 옛날에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발에 차는 그거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쇠붙이가 닿는 부위가 계속 그렇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고통이 와요.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죠. 발이 썩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매임과 노예 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바울의 감옥에 감사해요. 갇힘으로.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퉈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바울이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 그는 온전한 사역자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4개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의하여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리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보세요. 아니 아까 잠깐 미안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결국 뭐냐면 이 상황이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나뉘어진 거예요. 자 넘겨주셔서 또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어떻게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 안 중요해요. 내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바울은요 개의치 않아요. 그가 보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됐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보세요. 바울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받은 자. 그런데 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걸 고민하면 안 되지. 바울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 아멘. 아니 지금 목사가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 뭐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면 여러분 이단을 섬기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수연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지? 아니냐? 아니냐? 아닌 게 아니지? 아닌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수연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준이가 기분이 상했어. 나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아빠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이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아들답지 못하죠. 이게 문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다운 자녀가 되어야죠.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아들, 딸이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아멘. 자, 또 있습니다. 20절. 20절이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이거 아멘 잘하셔.
자, 넘겨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지인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어때요? 더 유익하다. 다 읽었나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실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착한 일,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를? 성화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다워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태어난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돼요. 지금 어린애기가 한 2살쯤 된 애가 아장아장 걸어서 지금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끔찍하죠. 애기가 지금 도로 위로 올라갔어요. 아장아장 걸으면. 이건 모두에게 불안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나이로 따지지 말라고 제가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그게 말은 뭐예요? 다니는 것마다 사고. 저를 보는 분들마다 다 지금 염려, 불안, 근심. 목사님 건강 좀 챙기시죠. 우리 막내가 다녀가면서 마지막 인사. 또 가서 또 인사. 형님,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십시오. 저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걱정을 줘요. 그래서 자꾸 근심되고.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그럼 여러분이 하는 만큼 불안. 그래서 하지 말아야죠. 지금 뭐 전도를 한다. 하지 마세요. 제자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기는 다니면 걱정이야.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못 챙기잖아요. 주일에 한 번 꼴랑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 중에 한 몫을 제가 한다는 것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구하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땅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자, 성도의 착한 일은 뭐냐?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사용도 못하잖아.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배가 의무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여러분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권사 따는, 안수집사 따는 자격이 아니에요. 끝까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로 눈물 간구해야 돼요. 자꾸 물어 저한테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도 그래요. 그냥 내가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거지. 사랑하는 가족 아직 구원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 한 숟갈 뜨려고 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내 자녀들이 떠올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뭐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시려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밥을 못 먹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 떼쓸 일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그러는 거 같잖아. 나 저거 사달라고. 안 사주면 안 먹어요. 씨.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초딩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저 뒤에 중등이 있잖아. 그건 초딩이 하는 거예요. 수영하지? 그런 믿음의 초보를 겪지 마시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갈 텐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면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도의 몫인 이 성화에 가서 아까 얘기했죠. 결코 우리 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3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계속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무리라고.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짐승의 때도 아닌데 왜 자꾸 무리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로 파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나뉘어집니다. 갈라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제가 때로는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죠.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모르니까 왜 저래 미쳤나? 그럴 겁니다. 저는 나뉘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자꾸 나눠? 교회는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많아요. 늘 고민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뭐 시장도 만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편해 보이세요? 안 편합니다. 사실 우리 박영선 사모님만 아니면 우리 어머니 김정원 권사님만 아니면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어차피 영원이나 요즘에는 자기들의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먼저 가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사모님이 힘들겠지. 저 안 편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무슨 300명? 아유, 저는 싫어요. 전 그런 거 안 받아요. 솔직하게 저는요. 그냥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고 카페 하고 싶어요. 목회도 저는 목회 체질도 아니고 별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 인간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맞습니다. 저는요 정청년 때도요 기타 하나 있으면요 그냥 이 옛날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노래책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평생 너무 좋아요. 이기남 집사가 언젠가 저쪽 바닷가에서 카페 하면 나 불러 그냥 라이브 가수 공짜로. 저는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면요 잘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절대로 나누지 마. 그래서 빌립보를 향한 이 간절함 절대로 나누지 마라. 그래서 너희 무리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두로 인하여. 그 모두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쓰냐? 나누지 마라. 그런데 계속 나눠. 왜? 난 옳고 넌 틀렸어. 이게 복음의 반대. 그리고 이게 복음의 반대. 이게 유교예요. 교회는 나의 옳음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이게 디카이오 순회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내가 옳으면 타협점이 없어. 그래서 제발 기도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면에서. 고집스러운 인간처럼 고집스러운 놈들이 없어. 엄청 고집있어. 타협점이 없어.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사도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끝이야.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으로 풀어라. 아멘.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그냥 내가 봤어요. 그럼 끝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제발 전하.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내게. 왜냐하면 바울은 가족도 없어 사실. 어차피 살아봐야 추격대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이라는 소문만 들으면요 지구 끝이라도 달려요. 왜? 죽이려고. 사는 게 하나도 유익되지 않아요. 강도의 살해의 강의 위협, 먹지 못함으로 받는 위협.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누구냐? 제가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실수하는 거 못 겪는 거예요. 말로 다 죽이기. 쓰레기 같은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실제로 그래요. 그럼 애들한테만 그러겠어요 제가. 모델이 아니고 멀었어. 아직도 한참 멀었어. 제가 아마 좋은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진심이죠. 아니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대놓고 맨날 뭐라고 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아멘이 될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줘요. 이런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예요. 이 생각났어. 제 뒤에 제가 저 안에요 책 이렇게 상자로 한 10박스에서 15박스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치우긴 했는데 아무도 치운 사람이 없어. 그 책이 그만큼이 한 100만 원 되거든요. 제가 잘못이지. 그래서 서랍 책꽂이에 꽂았어야 되는데 거기 쌓여 있었는데 통째로 잊어버렸어.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시면 좀 찾아주세요. 그 주석이 카리스 주석이거든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강력하게 임하면 무엇이 임하냐면 카리스마가 돼요. 아멘.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란 치유의 은사라고 할 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이 나타납니다.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더하여지고 더 더하여지면 그게 뭐냐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해질 때,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아멘. 제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백은 감사가 돼요.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은혜의 삶이냐는 뭘로 알아요?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그죠? 땡스기빙, 감사.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띵킹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찬.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유카리스티오예요. 교회에서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거기에는 저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하나됨의 의미는 뭐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아닌 것.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찬양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이에요. 요즘 가끔 스님들이 이렇게 불경을 외우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네? 그게 인도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안에서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얘기하죠. 그때 희락이에요. 그러면 희락은 뭐예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희락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전쟁 중인데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걸 확신하죠. 우리는 구원의 감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그것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 감사하는 사람은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해요. 죽는 자가 낫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자, 넘겨주셔서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왜
우리나라를 어떤 지표에서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의 나라고 우리 교회는 축복의 교회고 여러분 한 영혼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야. 그분을 통해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웠어. 그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상창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과 함께 하나님께 행복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영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뜻을 아버지의 만천하에 아버지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고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의 행동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더 많이 불리고 정말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조금씩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비로 인정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안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평강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을 건강해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캠프를 떠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교우들이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은 아니나 그래도 갈망하고 소망하고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손길을 다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건축을 드립니다.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범주 집사님, 남영원 선생님, 이지연 어린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신방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의 삶에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황순남 집사님의 삶에 한영원 위로와 평강을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이범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세력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를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덮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